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 서울 선호회에 속한 목사예요. 여기 이제 선호회에 있는 삼각교회라고 삼각지에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를 어렸을 때부터 제가 10살 때부터 다닌 교회예요. 그 앞에 삼각지에서 태어났고요. 거기서 이제 한 28년 정도 살면서 신대원 2학년 때인가 이사 갔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기 삼각지 지역에 계속 선호회에 속해 있고 지금도 이제 그 삼각교회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저희 가족들이 거기 다 이렇게 출석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선호회의 멤버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선호회에서 제가 여성 한수가 우리 교단에서 94년도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96년도부터 안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97년도 10월에 가을로회 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울 선호회에서는 제가 1호 목사예요. 여성으로 처음 받은. 그때 이제 저하고 인도네시아의 송강옥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하고 둘이 이제 여성으로 처음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주셨다고 할까? 1호라는 게 굉장히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소개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안 넣었는데 서울 북로의 영암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한 3년 5개월 정도 심호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젠더 앤 디벨롭먼트는 제가 이제 1999년도부터 2000년까지 1년 반 정도 WCC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그 99년도 그러니까 9월부터 2000년도 12월까지 1년 반 동안 MA 과정을 석사 과정을 거기서 했는데요. 거기 학교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디벨롭먼트를 붙이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위민 앤 디벨롭먼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개발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의 문제, 여성들의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전공으로 하는 과였고요. 에그리컬처 앤 디벨롭먼트 그래서 그 경제 개발 속에 나타나는 농촌의 문제, 그럼 이제 그 전공들이 다 이렇게 과가 경제개발 속에 어떤 나타나는 문제를 분야 이렇게 전공으로 해서 하는 학교였는데요. 거기 지금은 이제 위민 여성 문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게 젠더라는 말로 영어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그냥 남자다 여자다 이런 육체적인 성이 아니라 이런 문제도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 문제다 해서 젠더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과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젠더 앤 디벨롭먼트로. 헤이그에 있는 학교에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큰 저게 이제 어쨌든 장학생으로 갔기 때문에 무료로 그냥 1년 반 동안 정말 그 유럽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굉장히 큰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런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좋구나 이런 걸 제가 이제 몸으로 이제 느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장학금을 주면 그 사람이 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쁘게 또 다른 데로 흘려보낼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제가 그렇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인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행기로 인한 사건 사고가 굉장히 교통사고처럼 많이 들리잖아요. 예전에는 비행기 사고는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툭하면 비행기 사고 났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러고 다쳤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들어서 사실은 비행기 타는 게 조금 저는 겁나고 별로 타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예전에 굉장히 많이 타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1년 반 있는 동안에 한국에 2번이나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결혼도 했고 우리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이 7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우리 남편을 한국에 두고 저 혼자 다녀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도 1년에 그러니까 여름 방학 때 한 번 나오고 겨울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또 방학이 한 3주 정도 방학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12시간 이렇게 갈 때하고 올 때가 약간 다른데 바람 때문에 10시간으로 갈 때도 있고 돌아올 때는 12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장기간 비행을 해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무서운지도 몰랐고 굉장히 비행기가 잔잔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 12시간 가는 동안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그냥 잔잔히 갔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비행기 타는 게 무섭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턴가 막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이제 흔들리더라고요. 꼭 그 비행하는 도중에 뭐 이상 난기류다 그러면서 이제 막 방송이 나오고 지금 흔들리니까 벨트 매라 그러고 막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흔들리고 한 번은 이제 마카오인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이렇게 비행기가 그 비행기도 길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길을 벗어났는지 이렇게 콱콱 떨어졌어요. 콱콱 떨어져가지고 그때 벨트 안 맨 승객이 막 이렇게 막 천장으로 뛰어 오르고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하여튼 그 경험 이후로 굉장히 이렇게 비행기 타는 게 이제 조금 무서운데 오늘 이제 말씀이 딱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탈 때 그 느끼는 공포를 이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배를 타면서 제자들이 이제 그 공포를 느낀 거죠. 막 사나운 강풍이 막 몰아치니까 배가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서운 공포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느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가디를 보면 예수님은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뭐 씨를 뿌려서 누가 막 일부러 인간이 키우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는 게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날 저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배를 타고 저쪽 지방으로 가자 하는 얘기가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왕권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면 그 뒤에는 이제 왕권의 그 본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통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는 어떻게 이렇게 배포가 되는지 어떻게 행사가 되는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요 마가복음 5장 6장에 이어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 본문에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기적 이야기를 오늘 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을 막 쫓아내시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건너와서 그 다음에 혈류병 12년 혈류병 앓은 여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또 살리시는 이야기가 줄줄이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또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읽은 말씀이지만 되돌아보면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배에 예수님은 계셨기 때문에 그대로 배를 이동했다, 뭐 배를 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배에 있는 그대로 이제 이동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가 막 흔들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막 공포에 휩싸였죠. 근데 사실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부들이니까 사실은 뭐 배가 흔들려도 웬만해서는 자기네들이 맨날 운전하는 그 배인데 뭐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이 어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서웠다는 거는 굉장한 강풍이었던 것 같아요. 막 배가 그냥 뒤뚱뒤뚱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편안하게 배 뒤편에서 그냥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뭐 사람들은 뭐 코를 고를 수도 있었겠다. 너무너무 편안하게 주무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하면서 막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고요하고 잔잔해라 하고 이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질책하시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사실은 기쁘고 놀라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했다. 이분이 누구길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바다까지 잠잠하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서부터 뭐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깨우침을 주시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저녁이 되니까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근데 바다 저편은 여기에서 거라사 지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방인들을 굉장히 배척을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 지역에 가지도 않고 이방인들과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었어요.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잘 가지 않는 지역에,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교는 유대인을 넘어서 선교의 영역이 이렇게 넓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들을 보면 사실 경계하는 경향이 있죠. 저는 이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라 새로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인사도 잘하고 얘기도 잘하고 그런 타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을 보면 약간 저도 경계를 합니다. 낯선 사람을 보면은 잘 이렇게 선뜻 이렇게 나서지 않게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근데 아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반갑죠. 알면 너무 반갑고, 만났는데 같은 학교를 나왔다, 이거 더 반가워요.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 이것도 반갑고, 어떤 지역에서 내가 살았다, 같은 지역이다, 그럼 또 더 반갑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거에 굉장히 우리는 다 호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단일 민족이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는 단일 민족을 고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농촌 지역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들 TV나 뭐 이야기를 들어서 다 아실 텐데, 이제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대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에서 다 그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거기에서 뭐 몇 개월 동안 머물면서 한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머물면서 일하고 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그 월급이 워낙 높으니까 그냥 몰래 도망가서 자기가 불법 체류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있고, 그런 이제 현실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주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이웃집 찰스라는 프로그램을 봐도, TV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도 보면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살아야 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도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하고 배척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환영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까지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신은 이처럼 이방인들도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런 정신과 문화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 타입이니까 너는 좋아,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나랑 다른 사람이지만, 또 나랑 다른 문화를 가졌지만, 다른 취미를 가졌지만,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인정하고 같이 잘 지낼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도 우리 교회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온 사람도 환영하고 환대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아멘 집사라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어렸을 때는 안 계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교회를 이제 지금 오신 목사님 따라서 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멘 집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 교회는 지금은 한 200명 정도 출석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뭐 300명까지 갔다가 코로나 끝나면서 많이 줄고 막 줄어가지고 지금 한 2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아멘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죠. 그냥 이제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이제 고개나 끄덕이고 이러는데, 그분은 목사님이 뭐 얘기를 하면 아멘! 아멘!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 성도님들이 좀 속으로 좀 싫어하시고, 저 사람 또 저러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붙여진 이름이 아멘 집사예요. 정말 대답을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좀 약간 처음에는 저도 보면서 약간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가?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아멘을 너무 시금도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또 주방에서 시끄럽더라고요. 왜 주방에서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주방 봉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분은 매주 한다는 거예요. 매주 와서 밥을 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면서 또 말이 많은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저분은 왜 담당도 아닌데 내려와서 저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냐 그러면서 막 뒤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같은 내부에서도 이렇게 성격이 다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막.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정신에 의하면 그렇더라도 그 사람의 그 특성이니까 그냥 인정해주고 뭐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매주 봉사하고 아멘하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거센 파도가 우리 앞에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에게 이제 보통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건강의 문제가 있죠. 또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자꾸만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사는 가족의 건강 손실, 가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광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가끔 제가 점심을 같이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종로 5가에서 일을 하는데요. 거기가 사무실이 있고요.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사실 교단 총회에서도 좀 일했어요. 그래서 교단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한 1년 반 정도 일했었고, 사실 이제 교여성연합회라는 데서도 일했었고, 뭐 기관에서 일한 세월이 한 30년 돼요. 제가 92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했으니까 지금 한 32년째 거의 뭐 종로 5가에 가서 저를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한 30년을 종로 5가에서 우리 이제 교단의 중심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목사님들이 많아서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70세 된 목사님이랑 가끔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남자 목사님이 한번 저번에 만나서는 이러시더라고요. 모래시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모래시계 이렇게 모래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옛날에 사우나 같은 데 가면 그걸 딱 해놓고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뒤집어서 또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보고 또 뒤집어서 떨어질 때까지 보고 이러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이렇게 뒤집을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뒤집을 생각이 안 들고 저게 다 떨어지면 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만 든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옛날에는 뒤집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봤는데 지금은 저거 다 떨어지면 나도 죽겠네 하는 그런 죽음이 이제 그 앞에 이제 마음에 확 와닿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0살이나 어리거든요. 10살이나 어린데도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저희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한 2년 정도 됐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 노년의 삶을 그냥 리얼하게 제가 보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제 잠들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를 계속 눈으로 보게 되니까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이해가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랬겠구나. 우리 선배의 어른들이 이런 느낌을 이런 감정들을 가지면서 사셨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혼자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막 걸어다니지를 못하세요. 걸어다니지 못하시고 이제 보조 그 어른 성인 보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집안에서만 화장실 출입만 겨우겨우 하시고 바깥에는 못 나가시고 이렇게 혼자서 걷지는 잘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무료하죠. 이제 심심하고 할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냥 성경책을 계속 너무 열심히 읽으세요. 근데 그 내용을 잘 아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퀴즈 문제 매주 주거든요. 그걸 갖다 드리면 푸는데 모르는 게 많고 너무나 뻔한 것을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저를 귀찮게 이거 알려달라고 그러고 저거 알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전 내내 그 모르면서 성경을 지금 올해만도 한 5독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느냐 눈도 아프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꼭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뭐 오전에는 성경책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색칠하는 거 제가 이제 그림책을 사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색칠하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이제 TV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부터는 하여튼 잠드실 때까지 계속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료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갈 때는 휠체어로 타고 나가시니까 그럴 때는 이제 조금 구경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몸도 이제 조금 자꾸 더 쇠약해지고 뭐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두 분이서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사실 때는 그냥 뭐 그럭저럭 사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한 7년 전까지,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 7년 동안 하반신이 못 쓰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복통이 나고 설사하시더니 그날로 한 일주일을 그대로 누워 계시더니 그 다음부터 일어나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7년만을 진짜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살았으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확 떨어진 상태에서 한 7년을 사셨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진짜 화장실 출입도 못하고 뭐 대소변도 받아내야 됐고 그 다음에 뭐 얼굴도 다 씻어드려야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이 어깨에 또 힘줄이 또 끊어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숟가락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이상해가지고 왜 못 드는지 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사진 찍어보고 다 했죠. 했더니 어깨 힘줄이 끊어졌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 같으면 수술을 할 텐데 워낙 노인이시니까 할 수가 없어서 뭐 밥도 이제 다 먹여드려야 됐고 그래서 보니까 밥 먹여드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거의 뭐 빨리 드시면 1시간, 오래 먹을 땐 2시간 이렇게 드세요. 굉장히 또 오랫동안 씹으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는 그 요양보호사 제도 너무 좋다고 막 사람들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요양보호사가 와서 그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그래서 또 그분들이 노는 날이 있어요. 빨간 글씨 주일날 노시고 토요일날 노시고 또 이제 공휴일 되면 놀고 이런 날 안 오시기 때문에 또 그런 날은 이제 딸이 저 하나라서 제가 가서 이제 해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막 아버지를 이렇게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들어서 이제 앉히고 막 이제 못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어느 날 딱 들었는데 이게 손목이 딱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목이 약간 나간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제 몸도 막 아파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기쁨이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할 수 있음에 기뻤는데 이게 이제 제 몸이 자꾸만 이렇게 망가지는 게 느껴지니까 정말 하나님은 왜 노년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건강하게 사시다가 딱 돌아가시면 딱 좋을 텐데 왜 노년에 꼭 이런 과정을 줘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기도도 참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모든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소망이 그거잖아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2, 3일 앓다가 4일째 죽는다. 이게 이제 굉장히 로망이신데 어쨌든 그 노년도 우리 앞에 놓인 강풍이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사나운 강풍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의 강풍에 대해서 그럼 오늘 말씀에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풍이 막 일어났을 때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이렇게 이제 물결에 명령을 하셨고 그대로 물결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무엇이 그렇게 무서우냐 하고 이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으면 흔들리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져라 이런 거죠.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 같이 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강풍이 왔을 때도 우리 노년의 그 어려움을 닥쳤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또 나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펄펄 잠잠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그 구약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14장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냐면 거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홍해 바다 앞에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이야기예요. 홍해 앞에 놓이니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거기서 그래도 노예 생활이라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강야에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하고 이제 모세를 막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됐다. 막 이제 원망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1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는 이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적극적인 것 같지만 소극적인 면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그냥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내가 보게 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보면 아 그래 우리에게 사나운 강풍이 왔을 때 나는 어떡하지 막 진짜 뭐 그런 순간이라서 사실 뭘 할 그런 생각도 안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100점짜리 그 대답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사나운 강풍이 왔을 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있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괜찮다. 너희들 고요하고 잠잠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아시는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홍해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가니까 바로 군대도 따라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니까 또 그 바닷물이 다시 이제 범람해서 흐르고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다 몰살되는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인생길에도 사나운 강풍 앞에서도 우리의 노년에서도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잘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요. 유키즈 온 더 블락이라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유재석하고 조세호 씨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좀 특별한 인물들을 한 명씩 초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가수 싸이가 나왔어요. 이제 저도 뭐 연예인 저도 잘 모르는데 싸이는 아시죠? 네. 강남스타일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노래는 항상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괜찮네. 저도 이제 이렇게 신나는데 그 사람이 마침 딱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는 자기가 이제 노래하고 이런 것을 장대 높이 뛰기에 비유한대요. 그러니까 장대 높이 뛰기는 막 달려가가지고 도움닫기를 딱 해서 공중으로 붕 떠서 이렇게 장대를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넘어서 딱 내려서 착지하잖아요. 자기가 노래하고 그런 것이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노래 준비를 작곡하고 작사해서 노래를 막 만들어서 그 도움닫기를 해서 노래를 딱 발표하면 그게 인기가 있으면 번쩍 장대 높이 올랐다가 유행을 딱 그냥 인기가 있었다가 어느 순간 또 인기가 뚝 떨어지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강남스타일 때는 갑자기 이제 그것도 강남스타일도 발표해서 인기가 올라서 막 높이 도약을 했는데 이게 떨어지질 않더래요. 떨어지질 않고 계속해서 하늘로 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신기하고 막 너무 이상하고 봤더니 구름도 보이고 뭐 독수리 나는 것도 보이고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막 붕붕 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붕붕 뜨고 있을 때는 사실은 약간 불안하대요. 그래갖고 이제 딱 내려와야지만 그게 이제 안정이 되고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행복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리에 있는 거 이것이 이제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가수 싸이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우리 삶도 그렇다.
우리도 막 이렇게 붕 떠 있는 시간보다 정말 고요하고 잠잠하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것, 자기의 인생의 자리를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겠구나, 그것이 가장 좋겠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요하고 평안하여라, 잠잠하여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직분자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뽑고 안수 집사님 뽑고 권사님 뽑는 그런 선거가 있었어요. 이제 그 선거가 있으면 교회가 약간 이제 한번 소용돌이를 약간 겪죠. 그래서 이제 나는 될 줄 알았는데 이제 표가 안 나와서 안 되시는 분들은 막 또 속상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떠나야 되겠다는 둥 막 그런 얘기까지 이제 페이북에 써놓고 했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자기 아들이 이제 안수 집사 장로 됐으면 좋겠다고 막 또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셀프 막 선거 운동을 하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들 돼야 된다고 찍어달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우리 남편도 이제 듣고 와서 하는 말이 아들을 막 찍어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교회 안 나와요, 요즘에. 근데 우리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죠. 그래서 저희 남편은 지금 장로가 됐는데요. 그 이제 친구 어머님이시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다른 데서 교수세요. 교수인데 이제 지방의 교수가 돼서 우리 교회는 잘 못 나오고, 그리고 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할 때도 잘 안 나왔으니까 가끔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뽑겠어요. 근데도 그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안수 집사가 돼야 된다고 이제 그 찍어달라고 막 이러시는 분들부터 하여튼 그 자녀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그러니까 꿈이죠. 그 어머님들은 그렇게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렇게 자녀가 직분을 맡으면 너무 행복하신 거잖아요. 그게 흐뭇하시고. 이제 그런 이제 와중에 선거를 딱 했어요. 근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투표에서 1등이 돼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딱 선출이 됐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수 집사로 1등으로 뽑히신 남자 집사님이 계세요. 안수 집사가 1등으로 뽑혔어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직분 자기는 안 받겠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 나는 안수 집사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남편이 좀 전화해서 권유 좀 하래요. 그래갖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 말씀을 막 하면서 그 예수님이랑 같이 찾던 제자들도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 배가 흔들릴 때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까지 질책을 받았는데 12 제자들도 그렇게 믿음이 없었는데 하물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겠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안 받는 건 아니다. 막 이렇게 이제 제가 막 전화로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수 집사가 되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뭐 예배 때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모두 청소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대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는 다음번에 받겠다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이 사건을 보면서 믿음이란 정말 뭘까 이걸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뭔가, 우리에게 믿음이 뭔가, 우리들의 믿음은 몇 점짜리일까? 사실 이제 저도 목사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훌륭하겠다 이렇게 일단 기본으로 깔아주시는 게 너무 고맙긴 한데 그래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다음 장에 아까 이제 혈류병 앓은 여인이 나왔잖아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는데 이 여인이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그 지나가는 무리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옷자락만 잡았는데 낫잖아요. 그 마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 기대,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희망적인 기대가 우리에게 믿음이다. 예수님만 있으면 이 하나님만 믿으면 내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하는 그런 희망적인 기대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죠. 그래서 저도 아들 한 명밖에 안 키워봤지만 우리 아이가 한 서너 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6, 7살 때까지는 이제 그 당시에는 목욕탕을 다 열심히 다녔어요. 지금은 목욕탕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참 아쉬워요. 저도 목욕탕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더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애를 제가 이제 학교 가기 전까지는 하여튼 남자아이지만 제가 목욕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목욕탕 안에 거기 안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물이 항상 뜨겁잖아요. 뜨거운데 그럼 어린아이들이 그 뜨거운데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우리 애를 이제 제가 품에 탁 안고 그 안에 탁 앉아있으면 아주 그 어린아이가 신기하게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 이제 몸속에 딱, 제 무릎에 딱 앉아가지고 정말 행복해 하면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제 품속에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볼 때, 아, 우리도 하나님의 품속에 그렇게 안겨있으면, 예수님의 품속에 안겨있으면, 아무리 뜨거운 물이라도, 아무리 사나운 강풍이라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겠다. 이런 이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겨 있는 걸까? 이런 것을 또 생각해 보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아까 주보 보니까 성경 읽기 시간도 있으신 걸로 봤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서 들은 풍월이 많더라고요. 들은 풍월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살아가면서 사건 사고가 생길 때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말씀이 딱 떠올라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아, 이럴 때는 이 말씀이 생각나네.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을 하게 돼요.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삶의 방향을 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없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떤 어려운 강풍을 만나더라도 우리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믿음의 방향으로만 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나운 강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연도 바다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십니다. 나침반 되시는 예수님은 이방인도 환대하라고 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사나운 인생의 강풍이 닥쳐와도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을 여러분의 눈으로 몸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나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희망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사나운 강풍이 몰아칠 때도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희망의 기대를 가지고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와 다른 이방인들이라도 다른 사람들이라도 그들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